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귀한 만남의 복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청빙 과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2019년 네, 감사하죠. 제가 청빙한 게 감사한 일이죠. 야, 참, 이 청빙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자, 오늘 핸드폰 올리신 분,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목회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빙 원서를 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여러분의 부탁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목회 계획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눴던 목회 계획이 여기 써 있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모토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이 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1월 한 달 동안 생명을 살리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을 이라는 이 말은 말씀 중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정말 주구장창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중심 사역을 계속 할 것이고요. 이게 5년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살리는인데요. 이 살리는 뭐냐면 이제 전도 중심 사역을 이제 감당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 그랬어요. 인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 체질화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살리는 사역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건강한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제 훈련과 양육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말씀 중심 기도학교, 이제 전도학교 이런 사역을 할 텐데 이것이 양육 중심으로 이 열매가 맺는 그 시기, 그것을 건강한 의미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른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분립개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 다 같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시작,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이 모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 계획은요,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서 인간이 아무리 거창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글을 써서 달아놓고 뭘 그렇게 외쳐도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제 때가 차서 태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너도 임신했어? 나도 임신했어.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저는 바라면 우리 교회에 임산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육적인 태중의 아이 말고 영적인 태중의 아이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머물다 떠나간 후에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57절 보면
기한이 차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는 기한이 필요합니다. 그냥 얼렁뚱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지기까지는, 생명이 나오기까지는 기한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복중에 있는 태아는 10달이라는 기한을 채워야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10달 전에 10달도 안 돼서 아이가 나온다라는 소식을 그 부모가 들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 기한이 차야 나오는 거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도 정해놓은 어떤 기한이 차서, 그래서 그 시간의 검증을 받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뭔가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저는 진심으로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영적인 때가 차서, 할렐루야, 영적인 출산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시고 속회 되시고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산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 이제 감사님이랑 통계를 내다가 교회 인원 대비 출산율을 했더니 저희 교회가 1등 했잖아요. 2명 태어났는데 1등이래요. 아니, 큰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2명이 태어나서 평균 연령을 쫙 낮춰버리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의 크신 긍휼하게 여기심을 듣고 함께 태어난 것, 기한이 차서 생명이 태어난 것, 그것이 함께 즐거운 일이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이 차서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았다는 그 소식이 이웃과 친족들에게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공동체가 기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새가족이 늘고 누가 가족에서 신앙 일치가 일어나고 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나 소중한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속회마다 선교회에 생명 살림의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 제발 무관심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해주고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이웃과 친족들은 이 부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간증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서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생명 살림의 고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요 너무 좁아요. 교회도 그렇고 뭐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그 시야가 단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세계관에 갇혀 있고 가치관에 갇혀 있고 정치도 보면 다 갇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조각, 그 단순한 그걸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게 무너져야 돼요. 저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계획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깨달아야 돼요. 늘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그냥 근시안적인 걸 가지고 교회 평가하고 사람 평가하고 나라 평가하고 사람들 평가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 틀린 건데
다 생명 죽이는 일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거절될 수도 있고 내 삶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시적인 눈을 뜨세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그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온 몸과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참 이렇게 나라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아픈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저한테 카톡에 동영상을 하나 딱 보여줬는데 저희 교회 고성규 집사님하고 그 강예슬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 5년 전에 등록을 할 때 둘이 온누인 줄 알았어요. 부부 같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5년이 지났는데 벌써 애가 둘이잖아요. 벌써 애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2명이 만났는데 벌써 4명이 됐어. 참 놀라운 배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이 두 아이가 찬양하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율동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은호의 다리를 보세요. 은호의 다리. 한쪽 다리를 지금 들고 있어요. 은하는 지금 율동을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근데 집 팔고 땅 파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율동을.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박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벌써 커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네요. 벌써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호한테 기타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때 이게 기타 이 매는 줄이 없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제가 들고 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데. 야, 참 이 교육이라는 게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리다고 더디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의견도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기쁨과 아픔에 반응해주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라는 평생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갑자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돼요.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임신한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제사장 직분 감당했는데 말버니가 됐네요. 그리고 아내는 갑자기 나이가 많은데 임신해서 아기를 가졌네요. 근데 그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기한이 차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억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공동체 안에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아파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59절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그런 전통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그 완성이라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 들어가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여한 이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그 아들도 사가랴로 이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 원래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인 거예요. 바가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남자의 아이의 경우 사회적 통념상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사가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사회적 통념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긴 세월 불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신앙적 체험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잘 안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 궤적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것이 응답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었는지 우리는 가끔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안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애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단정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자 이 엘리사벳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가문의 혈통이나 아니면 사회적 통념을 다 내려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그 신앙적 그 체험이 중요하니 요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은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6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인데 엘리사벳이 사가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서 저 비정상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회적 전통도 중요하고 혈통도 가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이름, 김영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직분이 자기인 줄 알아요. 목사가 자기인 줄 알고, 물론 직분도 자기일 수 있겠지만 먼저 그 이전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김영진인데요, 이 영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해 빠진지, 영진상회, 영진 무슨 주식회사도 있고 영진상회, 그것뿐만 아니라 영진대학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올라갔어요. 영진대학. 그리고 영진교회도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영진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진인가 하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영진이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제 친구가 영진아 그렇게 부르니까요, 갑자기 동시에 5명이 왜 막 이래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 김영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은 육적인 이름이 김영진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카도시, 거룩한 물이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네,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가 나오죠.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축복권, 성도의 가치를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성도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으면 여러분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자 이제 사람들이 벙어리가 된 남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야,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사가랴는 작심한 듯이 서판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막 몸짓을 했겠죠? 말을 못하니까 그거 좀 갖다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시한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부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순종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부흥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을 보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런 찬송과 고백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배 때마다, 속회마다, 부서마다 울려 퍼지는 생명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회적 통념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의 검증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련목 과정에 시험에 떨어지고 정말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목회를 했거든요. 오늘 구자경 목사님 뒤에 와 계신데 성북지방에서 장익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부서가 부흥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련목을 합격했는데 과정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주변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교육 목회의 부흥을 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떠들면서 다녔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했던 제 입을 벙어리가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벙어리로 사는 시기였어요. 이후에 말씀이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목회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지인 목사님의 권유로 청양에 있는 시골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치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노인만 있는 교회였거든요. 흰머리 소년들만 앉아 계셨어요. 평균 나이가 80 이상.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이야기들을 저에게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노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어느 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세요. 뭔가 사명을 주세요 하는데 정말 환상 중에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 목소리가 이거 뭐지 하고 교회 밖에 나갔더니요. 글쎄요. 조선가정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니까 아이들 돌볼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맡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문에 봤더니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전교생이 70명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서도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교회 사역이 있으면은 거의 전교생 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다 교회에 가서 학교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절망하고 말벌이가 되어서 이제 목회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고 그동안 교육이 뭐네, 목회가 뭐네, 부흥이 뭐네 떠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제 입을 막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 시골로 옮기셔서 다시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이 서판에 글을 쓰듯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가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이 사건이 온 유대 산골로 두루 퍼지게 됩니다. 자, 우리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떨리고 만들어서 이곳에 나온 분들 힘들고 어렵고 가슴 먹먹하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네, 내 삶이 이 모양이네, 자녀들이 그러네, 내 몸은 아프네, 돈이 없네, 이런 심정으로 오신 분들이 오늘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떠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수용하고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세상 앞에서 무슨 능력이 되고 내 삶에 무슨 권세가 되겠어요?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수치를 덮으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회적 통념대로 사회가 이렇게 흘러간다, 나라가 이렇다,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뭐 이러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다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 입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자, 66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소식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는 수치, 그리고 나이 많아 출산한 이 수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태어난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훗날 요한은 장성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수치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그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얘가 잘 되겠어? 이 나라가 잘 되겠어? 우리 교회가 잘 되겠어?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저렇게 되면 망하는데 하면서 부정적인 말과 시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시 불평을 쏟아내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의 수치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장차 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여러분 요셉을 언급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요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이 뭐였냐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람을 종으로 팔아가게 만들어요? 절망이죠. 너무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결국 형들이 요셉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마음대로 하신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 된 거죠?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 여러분 육신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 죄의 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손 안에 있는 쥐고 있는 수치, 우상, 물질, 죄,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 내 이 빈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손,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요가 아니라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손 꼭 붙잡아주세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남성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과거에는 죄 짓는 손이었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을 드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 나왔어도 신앙생활하고 집권 집사 권사 받았어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드는데 30년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가는데 3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못 박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을 바라봐요. 이 사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어떤 의미인 줄도 모르고 피 묻은 손 뿌리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